지난주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뜻대로 삽시다였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는 또 지난번의 말씀과 연관되어져서 말씀을 잘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인간을 만드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고자 인간을 만드셨어요. 근데 저들이 그 영광을 악한 자에게 뺏겨버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죄 가운데 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그 일이 있으십니다. 그것은 바로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케 하기 위해서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삶을 살 기회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 또 어떻게 보면 어렵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사는 건지 우리가 말씀을 잘 묵상하고 그 말씀을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래서 이 빛이신 하나님을 그대로 우리가 반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을 세상 사람들에게 비추어 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빛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 빛을 사람에게 비추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지난번에 하나님의 뜻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했죠. 또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또한 잃어버린 영혼을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예수 믿다 실족된 영혼들을 하나님이 찾고자 원하시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하나님의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과 또한 그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또한 그들이 거룩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르기까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된 삶이라는 거예요. 또한 그분이 모든 사람 앞에 드러나진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저들에게 보여지도록, 나타나지도록,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광이 저들을 통해서 그 빛이 비춰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의 영광이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 나라의 영광의 모든 것을 소유할 때 하나님은 그것이 스스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훌륭한 의사가 되고 판검사가 되고 또 훌륭한 목회자가 되고 또한 어느 한 요소에서 굉장히 좀 인정받는, 그러면은 그 영광을 통해서 부모가 참 자식 잘 키웠다. 저도 존경하는 대만교회 최석봉 목사님 자녀들을 통해서 볼 때마다 참 목사님이 자녀들을 잘 키웠다. 또 성도들을 잘 양육했다. 그러면서 누구를 생각합니까? 목사님이 참으로 성도들을 잘 양육하고 자녀들을 잘 양육했다라고 이렇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광, 곧 그 빛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서 반사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거고, 그것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 가운데 계신 진리,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제 혹시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실족한 자들, 그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그리고 결국은 그 잃어버린 자와 그렇지 않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99명의 그 양과 99마리 양과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하나가 돼서 다 같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거룩함에 이르는 것이에요. 바로 그분을 모든 사람에 드러내는 것.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 지난번에 말 하나님의 뜻대로 저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분의 빛을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비추는 것, 반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건물을 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 우리는 또 많은 우리가 정말 꿈꾸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번에도 제가 중국 선교를 하고 정말 쉼 없이 쉬지도 않고 계속하고 그 음악 사역을 하고 왔지만, 그것이 내게 큰 영광? 이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 그런 개념보다 그들이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들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그 빛을 세상 사람의 음악을 통해서 또 다른 것을 통해서 비추어질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 사람에게 나타내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 단어는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뜻을 우리가 나타내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믿으십시오라고 말하는 거죠. 왜?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영광 받으실 일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삽시다,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만 예배해야 되는, 하나님만 예배됩니다. 여러분들, 모든 구원 계획의 중심은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성령님을 통해서 인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에 우리로 하여금 동참케 하셨던, 누가요?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누가 중심이 됩니까? 하나님이에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2장 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2장 8절에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의 의미를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욕심이 많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 자체가 너는 나에게만 예배해, 이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상의 제물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우리가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는 이 뒷배경 속에서는 우상의 제물에 먹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전에 고린도전서 8장부터는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우상의 제물을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언가, 우상의 제물 이전에 우상 자체를 싫어하셔요. 여러분, 우상은 꼭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는 금송아지만 이런 거 보여지는 것만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내 행위 자체가 우상 숭배예요.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이 종이 하나님이 영광 올려드리지만 이 종의 영광은 하나님이 어떤 피조물 속의 영광 속에 받을 영광은 아니에요. 하나님 실질적으로 그 받으실 영광은 하나님 만드신 사람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철저하게 악기는 악기일 뿐이에요. 스피커는 스피커일 뿐이에요. 스피커가 아무리 이곳에서 하나님 영광을 찬양해도 스피커일 뿐이에요. 스피커는 상급이 없어요.
스피커가 천국에 가지 않아요. 이 말은 뭡니까?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봐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에 보면은 우리의 몸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의 몸.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20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이유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창세기 2장 7절 보면 하나님께서 후 하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세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숨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어요. 우리의 몸은 보통 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와 있는 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너희 몸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을 뿐만 아니라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란 말이에요.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몸이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 이 말씀 속에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다 너희들이 내 것이라는 것이 나오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 그러죠.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다 그러죠.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셨대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 43장 1절에도 너는 내 것이라. 왜?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피값으로 사셨어요. 그러기 우리는 하나님만 예배하는 하나님 것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것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것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것 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창조된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의 숨을 받은 존재들이에요. 성령님 생각할 때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내주 안에 내주에 계셔요. 예수님 생각할 때 그분의 피값으로 우리가 다시금 죄사함을 받았고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는 제2의 기회가 생겼다는 사실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만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곧 우상 숭배는 뭡니까? 내 몸을 내 마음대로 쓰고 내가 영광 받는 것은 우상 숭배예요. 여러분들이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 우상 숭배하는 거 그거 당연히 우상 숭배고, 가장 우리가 오늘은요 말씀을 통해서 어떤 우리가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진짜 우상 숭배가 무엇인가를 봐요. 여러분들의 몸 자체를 마음껏 잘못 굴리면 그것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러게 여러분들의 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즉이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고 성령이 거하신 성령이 전이고 예수 그리스도 피값으로 받은 그 몸이니까 너희 몸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 20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고린도서 6장 20절. 고린도전서 6장 20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이것까지는요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해서 얘기한 거죠. 그런즉 거기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그냥 의미 없이 드럼을 치고 의미 없이 건반을 치고 의미 없이 기타를 치는 것이 아니라, 의미 없이 앉아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 없이 뒤에서 방송 조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 자체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만 예배하는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성령님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것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산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본문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여러분들 여기서 보면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가 뭐냐, 다란 말이죠. 다. 우리의 삶 전부를 말하는 거예요. 전부. 여기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라는 것은 이는 우리의 삶의 의식주의 문제가 될 수 있고 우리 삶에 그러지만, 다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모든 전부를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가 움직이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내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빛이시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우리가 빛에 반사된 자들입니다. 비추어진 자들이에요. 그러나 우린 빛이 아닙니다. 왜 세례요한이 대단하면 세례요한이 먼저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목회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꽤 많은 성도들을 거느리고 목회를 했는데 조금 있다 예수란 목회자가 왔단 말입니다. 근데 성도들 하나씩 예수란 목회자한테 다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와서 이럽니다. 성도들이 와서 요한 목사님, 어떤 예수란 목사님이 저쪽에서 목회를 하는데 성도들 다 뺏어갔는데요. 그때 요한이 빛이신 그분 앞에서 나는 그분의 모든 사역에 대한 그 모든 것을 준비하러 온 자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나는 빛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는 소리요. 광야에서 외치는, 빈들에서 외치는 소리일 뿐이다. 나는 I am speaker. 나는 소리다. 나는 소리 내는 자일 뿐이다. 진정한 그 소리의 주인은, 그 빛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잘못하면요, 내가 뭐 좀 해가지고 막 그러면은 내가 빛으로 착각을 해요. 막 기적과 이적을 행하면은,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죽은 자 살리는 것, 그건 하나님 입장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그거 했다고 무슨 하나님과 동급되려고 착각하지 마세요. 지금 인간이 정말로 과학과 문명이 발달해서 자기들이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을 해요. 얼마 전에 한 10수년 전에 유행했는데 게놈 프로젝트 아시죠? 유전자 막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은 뭔가 있는 유에서 유를 창조한 거지만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해요. 창세기 1장 1절로 2절에 보면은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에 성령님께서 수면을 운행하시다가 빛이 있으라며 빛이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공허하고 흑암,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런데 인간은 게놈 프로젝트든 뭐든 간에 다 뭡니까? 유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인간이 자기들이 창조주인 줄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뭘 만들어냈다. 내가 뭘 만들어냈다. 여러분들, 내가 빛이 아닙니다. 우리는 빛에 반사되어서 빛처럼 보이는 것 뿐이에요. 빛은 아닙니다. 나는 뭡니까? 하나님의 빛을 반사받은 자로서 그 빛을 다시금 세상 사람들에게 비추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 역할은 그거예요. 아무리 인간이 잘났고 또 막 기적과 이적을 행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빛을 반사한 것밖에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태양이란 그 자체가, 여러분들, 우리가 태양이 조금만 하나님의 계획이 없었던 조금만 가까이 우린 다 타 죽어요. 그런데 조금만 멀어지면 우린 다 얼어 죽어요. 이 말은 뭡니까? 태양 자체가, 우리가 태양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빛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났고 잘났어도 그 빛을 통해서 빛을 만들어내고 발전소를 만들어내고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힘을 만들어내고 무엇을 건설하고 아파트를 건설하고 차를 만들고 또 좋은 시설을 만들고 스마트폰을 만든 것뿐이지 우리가 그 빛의 본체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지 내 영광이 나타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내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만 선포하는, 하나님의 빛만 반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율이 일문 제1답 보면 사람의 제일 든 목적이 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 이것은 꼭 외워야 돼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그러면 아주 쉽게 해서 이 한마디 뭡니까?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영광이 뭐냐? 내가 예수 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살리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마음의 전이 되셔서 계속 우리로 하여금 인도하시고 이런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반사되어져야 된단 말입니다. 이것이 내 몸 전체를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인간은 뭐 조금만 잘하면은 야 최고다 그러지만 아무리 똑똑하고 그래도요 나이 먹으면요 치매 걸리면 다 끝이에요. 내가 훌륭한 피아니스트인데 사고로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떻게 손가락을 다쳤어요? 아니 뭐 절단 아니더라도 어떻게 다쳐서 이게 움직이질 못해요? 훌륭한 피아니스트는 뭡니까? 하나 의미가 없어요. 인간은 이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그러나 그 삶의 목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지난번에 제가 닉 부이치치란 그 정말로 이 오리발 발도 요만해가지고 이 몸 자체 발이 요만큼 붙어 있어요. 그 사람이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그 어떤 그 희망 전도사. 근데 일본의 어떤 오감 똑같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좀 이렇게 SNS 보니까 뭐 이렇게 뭐 바람을 피우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야 정말 그 똑같은 그 환경 속에서 극복은 했어요. 정말 유명해요. 그 이름이 생각나는데 그 일본의 그 사람도 오감 불만족 해가지고 나온 사람이거든요. 책도 쓰고. 근데 한 사람은 세계를 다니며 희망전도사 역할을 하지만 이 사람은 똑같이 뭔가를 이루지만 자기 몸 자체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고 자기 몸의 영광을 위해 살아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 영광을 사는 것을 되게 어렵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내 몸 자체가 하나님께서 온 거고 성령이 거하신 전이고 예수 그리스도 피값 산 것을 기억한 상태에서 내 삶에 주어진 삶에서 최선을 다해 사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삶 전체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겁니다. 우린 자꾸 뭔가 내가 가지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려는지 착각하니까 자꾸 그 가지지 않는 것을 가지고 막 치우려다 보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 이것도 안 주고 저것도 안 주고 뭣도 안 주고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레나 마리아 같은 경우는 그렇게 손이 없어도 발로 운전도 하고 수영도 하고 못하는 게 없잖아요. 주어진 상황 속에서 그 삶 전체를 하나님의 영광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 자신이 내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빛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빛이십니다. 우리는 빛을 반사받아서 그 반사된 그 빛을 또 세상 사람들에게 자꾸 비추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사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뭐라고 했는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구원 계획을 하셨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정말 하나님 나라 가는 그때까지 잃어버린 내가 끝까지 내 영혼이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내 영혼이 끝까지 주를 향해 살기 위해서 항상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그랬죠. 한마디로 하나님 영광을 사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끝까지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사는 겁니다. 이거 잃어버리면 다 끝이에요.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내가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돼도 이 구원에 대한 것에서 확신 갖지 못하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과 마가복음 13장 13절에 동일하게 기록된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0장 22절과 마가복음 13장 13절에 또 너희가 다 같이 읽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마태복음 24장 12절로 13절에도 보면은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대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왜 여기서 끝까지 구원을 나중까지 견디는 자 이 말씀을 표현했을까요? 그 전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 가운데 핍박이 있고 우리 가운데 자꾸 힘들게 하고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내 이름 곧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 가운데 삶에 핍박이 있고 힘들고 어려울 그때가 있을 때 그래도 끝까지 견뎌야 된다는 거예요.
나중까지 견디는 자. 이 마태복음 24장은 마지막 말세 때를 얘기합니다. 말세 때 보니까 정말 이곳저곳에 기근, 지진, 환란 막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납니다. 그때도 나중까지 견디는 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저는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산다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그 뜻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내가 그 구원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은 자로서 끝까지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갔는데 이것이 쉬운 것 같지만 어려워요. 제가 그래서 이 문장을 어떻게 생각할 거다. 제가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요. 첫 구원은 쉬울 수 있으나 마지막까지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은 어렵다. 첫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그랬잖아요. 막 모두 주고 교회에서 모두 주고 이거 와요. 그래서 막 그래서 예수 믿으십시오. 예, 아멘 아멘. 모두 주고 그러다. 그 잘 믿고 그러다가 뭐 안 주고 힘들고 어렵고 이렇게 환 가운데 오면은 나중에는 아이 뭐 교회가 뭐 이래. 왜 그럴까요? 교회는 구원의 방주입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배로 말하면 유람선이 아니에요. 구조선입니다. 구조선. 유람선처럼 관광하고 유람선처럼 호화를 누리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이 말은 교회는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누군가 물에 빠졌을 때 구조하는 구조선. 근데 여러분들 구조하기가 쉽습니까? 세월호 구조 때도 구조하다가 오히려 죽음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구조하다가 그 너무 잠수 오래 하면 그 잠수병 걸리는 사람들도 있고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회는 자꾸 뭐 초화 유람선, 점점 교회가 더 초화 유람선이 되는 거예요. 막 진짜 꾸밀 대로 꾸미고 막 여기다 금딱지 다 붙여놓고 막 황금덩어리.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곳에 초라할지라도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살고자 하는 자들이 끝까지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산다면 그것은 진정한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사람이란 게 얼마나 참 간사하냐면요. 제가 이게 중국 사역을 하면서 그래도 교회 내 요즘에는 뭐 외국 나가도 뭐 특별히 뭐 저 오지 가지 않는 한 에어컨 시설도 잘 돼 있어요. 물론 뭐 이렇게 시원하게 하는 거죠. 우리 거 반만한 거 우리가 학습을 요만한 장소에서 하거든요. 근데 저거 반만한 에어컨이 나오는데 그냥 계속 틀어놓으니까 이제 처음 들어오면 공기가 시원한 거지. 저는 맨 앞에서 지도하다 보니까 막 땀나고 막 이런 건 마찬가지예요. 뭐 뒤에는 시원하더라고요. 근데 그나마 그게 갑자기 전기를 많이 써서 그런지 전기가 나가버렸어요. 펑 터져버렸어요. 그래서 한 4시간인가 5시간 완전히 이제 그 에어컨이 없으니까 세상에 이거는요. 그냥 평상시도 땀이 많이 나는데 막 이게 땀이 막 그냥 가만히 서 있는데도 주룩주룩. 문도 뭐 창문 이런 게 없으니까 그냥 주룩주룩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이대로 어떻게 계속 수업하나. 근데 제가 또 그럴 때 오기가 생기잖아요. 학생들이 다 이렇게 다 모아놓고 제가 그냥 전기가 나갔으니까 전자하는 악기가 다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통기타 하나 들고 배웠던 찬양을 계속 불렀어요. 막 더 뛰면서 찬양을 막 뜨겁게 했어요. 이열치열이란 말이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땀 흘리는 거 막 찬양하면서 그렇게 움직이니까 땀 흘려도 우리가 좀 어떤 의미 있는 땀이 되잖아요. 근데 가만히 앉아 땀 나면 뭐 괜히 짜증나고 왜 이게 땀 덥나 이러는데 찬양하면서 하니까 막 그 의미가 없고요. 뭐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에어컨이 딱 고쳐졌어요. 야, 좋대. 우리 여러분들 지금 밖에 비가 엄청 많이 오는데 작은 우산을 쓰고 있어요. 비는 엄청 쏟아져요. 작은 우산이라도 쓰고 있으면 그 우산으로 인해서 내 몸이 젖질 않기 때문에 보호가 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우산이 없어요. 그럼 오는 비 다 맞아야 돼요. 반대로 뜨거운 뙤약볕이 우리 가운데 비쳐요. 이번에 보니까 그 한국의 그 인터넷으로 보니까 가마솥더위라고 그러더라고요. 가마솥더위.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안에 있으니까 못 느끼는 밖에 나오니까 막 열기가 막. 그러니까 문만 열면은 밖에 그 복도 공기하고 이 교회 그 공부하는 데는 그래도 시원해. 그러니까 그 온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여기가 시원한 것뿐이지.
여러분들 우리가 뭔가 그늘이 있다 그늘 없어 보세요. 그 그늘 해변에 가서 막 그 많은 사람들이 해서 근데 그늘 하면은 뭐 그 피크 때는 요만한 그늘 하나 주고 10만 원 받는 데잖아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합니까?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과 역경이 온단 말이죠. 그때도 구원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끝까지 견딘다는 건 그겁니다. 정말 이렇게 매번 설교 때마다 이 얘기를 하는데 혹시나 여러분들 또 기분 나쁘다고 교회 안 다니고 기분 나쁘다고 교회 예수 안 믿고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딴 거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 얘기를 성경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다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것뿐이에요. 다른 얘기할 게 없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가지고만 설교할 수 없으니까 모든 성경 이 부분에 이런 거를 이렇더라고 이러는데 다 구석구석 주셔서 이게 정답인 거예요. 제가 요즘에 중국에 갔어요. 사회 가면서 되게 힘이 안 나요. 그게 뭔가 했더니 음악만 가르치니까 그전에는 집회도 하고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중국이 저자다 보니까 그러니까 힘이 안 나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마지막 축도만 했어요. 기도는 거기 그 학생들 시키니까 마지막 축도하면서 제가 한마디 한 게 그거예요. 내가 목사로서 설교를 못하니까 힘이 빠진다. 힘이 없다. 내가 무슨 음악하는 선생님도 아니고 이거 솔직히 가기 싫어요. 음악만 가르치러 가는 게 내 목적이 아니에요. 내가 뭐 음악 가르치는 음악 학원도 아니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찬양을 가르치는 의미가 있지만 근데 제가 영적으로 침체가 오는 게 바로 그거더라고요. 내게 주어진 달란트는 음악이 아니죠. 오늘도 찬양을 기타 치면 드렸지만 제가 기타 치며 찬양하는 그것도 내 달란트지만 이 자리는 내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서야 되고 저는 이거에 중심을 갖고 해야 된다는 얘기죠. 목사님은 이것도 아니까 저것도 아니까 다 물론 다 해요. 제가 이것 모든 게 하나님의 영광이니까 하는데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정말 이 모든 일에 같이 나누고 같이 그래서 좀 예배 시간 좀 일찍 나와라. 좀 예배 시간 좀 일찍 드리자. 이게 뭡니까?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것도 우리가 못하면서 어떻게 나중에 끝까지 견딜 수 있겠습니까? 금방 누가 총 들고 너 예수 믿으라면 이러면은 금방 배운 게 없으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모르긴 몰라도 계속해서 이렇게 주입하면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지 하면서 한 번쯤은 총 딱 들었을 때 맞아. 여기서 한번 내가 결단을. 그런데 그런 것도 없으면 결단이고 자식도 없어요. 그냥 나 살려주세요. 나 예수 안 믿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라도 그러면은 계속 들은 말씀이 있으니까 정말 내가 천국 가요. 인생 어차피 가는 인생 정말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뜻이 뭘까? 하나님 영광 사는 게 무엇일까? 내가 끝까지 예수 잘 믿는 거구나. 내가 끝까지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 거구나. 우리 성도들한테 이것을 가르쳐야 되는 이것을 계속해서 주입을 시켜줘야 돼. 자, 따라서 하세요. 첫 구원은 쉬울 수 있으나 끝까지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은 어렵다. 제가 이 문장을 쓰면서 우리 성도들하고 같이 고백하게 하겠다. 첫 구원 쉬워요. 왜? 환난 없으니까, 어려움 없으니까, 시원하고 좋으니까. 여러분들 지금 당장 에어컨 우리가 설교 때 꺼놓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렇지만 저는 여기 막 이 불들이 여기 막 그래서 오후에 목사님 설교하시잖아요. 오후에 목사님 오면 목사님 너무 더웠어요. 그래요. 더워요. 여기 엄청 더워요. 거기는 시원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끔은 요 밑에 요만큼만 내가 설교해도 시원해요. 저쪽 가면 춥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막 끄려고 그러지만 제 생각에서 끄지 마세요. 물론 설교 때는 일부러 끊는 거지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첫 구원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자녀들도 잘 되고 범사에 뭐 잘 되니까 내가 이 구원 확신을 하지만 근데 환난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자녀들이 좀 아프고 심지어 자녀들이 죽거나 뭐 어떤 내 문제가 생기고 이러면은 이제 끝까지 구원을 지키는 것은 어렵다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들의 믿음이 이제 하나님 앞에 그것이 끝까지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결론으로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이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 계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10절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우리 신분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했죠. 우리 신분. 그러면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걸 생각할 때 먼저 하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인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계획하셨고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성령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 속에 간직하게 하고 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러면 나는 누구인가 이걸 알아야 돼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죄인이었어요. 로마서 5장 8절에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로마서 3장 23절에도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로마서 6장 23절에 죄삭은 사망이다. 한마디로 우리는 죄인이요 우리 죽을 수밖에 없다. 이게 수요일날 이 로마서 강의를 통해서 계속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곧 하나님의 계획으로 말미암아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요 의인입니다. 그것이 10절 아니에요. 지금 읽었던 10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또 긍휼도 잃어버린 자인데 긍휼을 얻는 자고 이제는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에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다. 곧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에요. 의인입니다. 더 이상 지옥 백성이 아니에요. 천국 백성이에요. 죽지 않아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산다는 것을 딱 그러면서 2장 9절에 말합니까? 너희가 이렇게 되었으니 너희는 오직 너희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의 거룩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읽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 계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정말 정확하게 펴주세요. 9절 명백하게 성경에 나와 있죠.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우리를 그의 기이한 빛,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죠. 그것을 선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선포하는 거예요. 빛을 반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를 우리가 뭘 갖다 주고 뭘 하고 이것이 전도가 아니라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0절 정저기 하면은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십니다. 이것만 외치고 다녀도요 전도예요. 우리 교회 나와서 우리에게 등록해야 전도가 아니라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이 선전 비용이 여러분들 요즘에는 계속해서 입에서 입으로 선전을 하는 게 굉장히 빨라요. 광고를 통해서 하면요 수억이 들어요. 그러나 입에서 입을 통해서 우리가 광고하면은 비용도 안 들고 훨씬 편해요. 이 말이 뭡니까?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나는 누구였던 걸 알아야 내가 뭘 얘기를 하죠. 우리 주사랑교 성도들은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나는 그래서 하나님 영광이 이르지 못해 죽을 수밖에 없으면서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나는 이제 예수님 그리스도 그분을 믿습니다.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의인입니다. 내가 의인이라 스스로 하는 게 하나님 나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닌데 이제는 나의 백성이다. 천국 백성이란 거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의 거룩한 나라에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야. 그 아름다운 덕 이것을 선전한 것이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사는 것인 줄 믿고 신앙생활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비교하지도 마시고 제가 목회에 힘이 나는 게 바로 그거예요. 큰 교회 하나도 안 부러워요. 뭐 성도 많아서 뭐 하는 거 하나도 안 부러워요. 여러분들이 이번에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선교 잘 다녔어요. 우리 성도들이 정말 십시일반으로
쌈짓돈 꺼내가지고 그래서 잘 다녀왔어요. 뭐가 부족해요? 선교도 하죠.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 선교 다녀라고 십시일반으로 이렇게 해서 주지.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메시지 잘 듣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또 다시 한번 갖게 되지. 뭐가 비교하고 뭐가 부럽고 뭐가 부럽죠. 우리 성도들이 좋은 차 사잖아요. 나 한번 타면 나 외제차 타보는 거예요. 내 돈 안 들이고 외제차도 한번 타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사는 집에 저 신방에서 초대하면 여러분들 그 궁궐 같은 집에 한번 저도 가봐서 아 이런 집에도 한번 내가 하루 있어보는 거예요. 1시간이라도 앉아보는 거예요. 그럼 됐죠. 8월 때 제가 이제 목회 세미나 이제 2박 3일 갑니다. 이제 그때 그 목사님이 해외 여행 다녀요. 그러니까 해외 집회를 가요. 그러면 그 목사님을 초청해가지고 이제 미안하니까 하루 관광시켜달라는데 그 목사님 그게 너무 피곤하대. 내가 이번에도 제가 뭐 하루 해서 해변을 갔는데 저는요 진짜 단체행동이니까 따라간 거지. 그 뙤약볕에 그냥 그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목사님도 가서 피곤하니까 그 순간에 저니까 막 깨우는 거예요. 목사님 여기가 세계에서 얼마나 유명한 곳인데 뭐 목사님 이렇게 주무시면 어떡하니까 다 압니다. 주님 만드신 세상 다 좋죠. 나 피곤하니까 건들지 마세요. 졸고 있다는 거예요. 또 깨워서 목사님 여기가 그 세계에서 유명한 어디입니다. 아니까 하나님 만든 세상 다 좋지 뭐 모른다는 거 아니니까 나는 지금 깨우지 마세요. 난 잠깐 여기 쉬는 게 더 낫습니다. 본질이 뭐냐는 거죠. 본질. 정말 여러분들 누릴 것 누리세요. 그러나 그 본질 속에서 잊어버리지 우리가 꼭 놓쳐서는 안 될 이 본질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산다는 것은 내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내가 빛이 아니에요. 우리는 빛의 전달자예요. 내가 십자가가 아니라 십자가의 전달자. 그리고 여러분들 끝까지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받으신 영광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것만큼 내 백성이 지옥 간다고 할 때 여러분들이 지금 자녀가 죽는단 말이에요. 내일. 근데 기뻐할 사람이 있어요. 살아야 되죠. 천국 가야죠. 돈 억만을 갖다 줘도 내 자녀가 내일 죽는다는데 그 돈이 중요해요? 권력이 중요해요? 나 대통령 시켜줄 테니까 당신 대통령 시켜 자녀 내일 죽습니다. 나 대통령 안 해주니까 차라리 내 자식 살려주세요. 이게 진정한 어떤 부모 아닙니까? 요즘에는 물론 돈이 어두워서 남편도 아내도 뭐 자식들도 다 죽인 세상이지만 그것은 악한 마귀가 들어간 거고 그냥 본질적인 하나님께 주신 첫 마음은 그게 아니야. 그것이 회복되어야 돼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끝까지 믿음 지키고 잘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